안녕하세요. 네, 이 분위기에서 입을 때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특별하지요. 네,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저와 김원 교우는 아시아 청년들이 모여 떼제 예배를 드리는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열린 강단을 통해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제가 홍콩에 있는 동안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 나눌 배움을 힌트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의 타지 경험은 늘 긴장과 경계로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봐 겁먹은 것이죠. 그러나 이번 홍콩의 경험은 얼마나 평안했는지요. 네. 400명의 대인원이 함께 예배하자, 서로의 초상권을 지켜주자,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를 하자, 다음 사람을 위해 머문 자리를 정돈하자와 같이 애정 어린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모이니까 안전한 공간이 세워졌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고 환대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서 편안하게 관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들이 제게 이렇게 친절한 초대의 말을 건네는 게 얼마나 생경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반사신경처럼 시시때때로 경계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공동의 지향을 지니고 모였다는 것이 저의 그런 경계심을 넘어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도 신앙의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몸으로 느끼는 떼제의 포용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떼제의 포용성은 상투적으로 또 빈말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인 외모, 문화, 취향 등을 존중하기 위해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도 아닙니다. 영적 사귐을 통해 오히려 가까이 서로의 삶에 들어가 그 다름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당신의 세계로 용감히 들어가 보는 것.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경청이 곧 하나님의 포용임을 머리와 몸으로 배웠습니다. 대화의 자리에서 그렇게 형성된 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감각으로 유익한 치유이자 북돋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성찰을 나눠볼까 합니다. 떼제 동안 모인 이들은 귀한 자기개방을 통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정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당신의 고백에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싶었는데 습관처럼 저도 모르게 충조평판을 했습니다. 충조평판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아직 그 어려움에 갇혀 있을 거라는 오만한 판단. 얼른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깊이에는 제가 대단한 존재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끊고 실제 끊었습니다. 네, 마치 당신보다 더 압도적 경험을 가볍게 극복한 것처럼 그래서 더 논리적인 척 제 얘기를 남발했습니다. 어딘가 텅 빈 그런 공허함을 느끼면서도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순간 상대의 고유성,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다만 자아의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를 바랐죠. 마치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돌팔이가 겁을 적절히 섞어서 족집게로 조언을 하듯이 무서워서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허나 모두가 알다시피 통제와 조종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
저에게 배움이 되었던 경험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그렇게 소모하는 것도 진정 저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제 말 몇 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사람의 변화는 스스로가 마음을 열거나 허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열리고 닫힘은 주님의 일임을 떼즈를 다녀온 이제는 조금 더 분명히 알겠습니다. 동감이 아닌 공감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타인의 아픔에 자신의 아픈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고백하는 지금 여기에 상대를 그대로 바라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열린 질문, 진심 어린 공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듯이 눈앞의 당신에게도 스스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어린 경청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함을 가지며 상대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움을 품고 그 대화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상상 안에서 저는 아픔을 고백하는 상대의 지금을 함께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단단히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해서 압도해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멍에를 느낍니다. 주님의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일은 무거운 과거에 빠지거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흐르고 있는 현재에 동참하는 일임을 발견합니다. 꽤 괜찮은 상상을 했죠? 네. 이것이 제가 떼즈에서 이해한 다채로움을 품는 포용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지혜. 이것을 충고와 조언, 평가, 판단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버려야만 알 수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 초대인가요? 불쾌함 속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의 진실을, 아픔 속에 세상의 중심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인식하는 슬픔, 이별, 후회, 회한마저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도록 찬란함을 숨겨두신 주님의 전복은 얼마나 커다란 차원의 평화인지요. 주안이나 연우같이 혹은 루다같이 어린아이의 순진한 장난을 보듯이 간질간질 제 마음속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이라는 표어를 씁니다. 저는 처음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에 정의로운 평화만 보였는데요. 이제는 아름다운 기쁨을 발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등잔 밑에 있어서 더욱 찾기 어려웠던 아름다운 기쁨을 떼즈는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투쟁과 열정, 생존의 치열함을 쏟을 수 있다면 기쁨을 위해서는 미소 짓고 노래하며 가볍게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다름을 아름다운 기쁨으로 누리는 법을 익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느낍니다. 이제 저의 공동체 제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기에 생긴 골짜기, 그곳은 갈등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 스민 아름다운 기쁨을 함께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이런 귀한 배움을 얻으며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복음을 다시금 신뢰합니다. 본질적인 지향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다름에는
사랑을 나누며 만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홍콩에 있을 동안 계속 읊었던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분을 신뢰하며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노래 하나가 당신 가슴을 채우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지연님한테 박수를 한번. 예, 감사합니다. 고항이님이 아주 크게 박수를 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분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줌에서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고항이님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구나. 네, 혹시 지금은 들리시나요? 네. 이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5박 6일 이렇게 홍콩에 다녀왔는데 사실 여행에 다녀와도 금방 까먹잖아요. 5박 6일 다녀오면. 근데 이렇게 열린강단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게끔 뭔가 없는 것까지 쥐어짜서 이렇게 저희가 가져와서 나눠드리는 게 네, 저는 되게 기쁩니다. 지연이도 기뻤을 겁니다. 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홍콩 떼제 모임 너무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먼저 교우분들, 가온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사역자 수련회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역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원래는 뭐 여행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술도 조금 먹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 사역자 수련회에서 느꼈던 게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홍콩 떼제 모임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제 왜냐면 가온에서만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이 가온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 출발 전에 몇 차례 저희가 줌으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눴던 것 중에 순례를 준비하면서 내면의 여정을 위한 8가지 연습이라고 하는, 네, 이 글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이 8가지 중에서 나한테 조금 다가오는 부분은 어디인지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 중에서 5번째에 있었던 불편하게 있는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순례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인 페레그리니는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건 나를 확장시키고 낯선 경계로 여행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만나고 성스러운 것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저는 좀 늘 불편함을 피해서 좀 편한 걸 찾고 안전한 곳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온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는 조금 내 경계를 넓혀 봐도 괜찮으려나? 그런 생각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올라왔던 것 같고, 그 첫 번째 도전이 이번 홍콩 떼제 모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 모임을 통해서 줌으로 얼굴을 이렇게 청년들을 만났었는데, 막상 이렇게 청년들을 직접 대면으로 보니까 저도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마음의 벽을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안 열었던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약간 거의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이 가톨릭 분들,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이 많다고 그때는 처음에 느꼈고, 솔직히 저는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약간 부끄러운 게 있어서 이걸 내가 얘기했을 때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조금 걱정도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거기 온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은 이 가온교회를 잘 알고 있는 신학생도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개신교, 천주교 이걸 구분하는 게 싫어서 난 내 정체성은 떼제야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청년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개신교 신자들 중에 이렇게 좋은 개신교인들이 많은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가서. 그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결국 이분들도 다 우리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홍콩 떼제 모임에서 또 하면서 되게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을 깊이 느꼈거든요. 거기 온 청년들, 그리고 한국 청년들도 있었지만 홍콩이나 중국에서 온 청년들, 그 청년들하고도 연결되고 싶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다음엔 더 열심히 해가야지 이런 다짐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다가와 주기만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연결되고 싶으면서도 내가 다가가는 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다가갔을 때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조금 불안이 있었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을까를 조금 성찰해 보게 됐는데요. 제 인간관계를 좀 돌아보니까 저는 좀 여러 무리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무리에 속해 있어서 안전하고는 싶고, 근데 그 무리에 깊게 들어가면 이제 누군가를 내 의사를 표현해야 되니까 거절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늘 뭔가 중간에서 이렇게 속말을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모습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조금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던 찰나에 만났던 한 가온 교회를 잘 아는 한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혼자 와서 이렇게 예배도 지금 혼자 드리고 혼자 여행을 이렇게 다녔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아예 혼자 한번 지내볼까 하면서 홀로 좀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혼자 하고 산책도 조금 혼자 하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 용기 있게 가졌는데요. 근데 눈치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쓸 텐데 쟤는 왜 혼자 다니지라고 볼 것 같은 그 마음 약한 제 부분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래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구나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족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예배도 혼자도 잘 드리고 같이도 잘 다니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목사님한테도 제가 막 자주 연락을 안 드렸더라고요. 막상 가서. 그래서 카톡을 하나 이렇게 드렸는데 카톡을 딱 드리는 순간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딱 전화를 했는데 유미 집사님이랑 목사님 이렇게 같이 두 분이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나 잘 지내니?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추하다고 하지만 제 눈은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또 마침 뒤에 지연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연이는 사실 저랑 같이 홍콩에 갔지만 잘 그렇게 붙어 다니지 않았어요.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이렇게 각자 다녔는데 지연이가 딱 막 뒤에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화하고 있는 찰나에.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이거 진짜 신비하다. 예. 속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건 혼자 있지만 내가 혼자 있다고 하지만 늘 나를 사랑해주는 날 아껴주는 분들이 가족이 그리고 가온 가족이 늘 내 옆에 있구나. 그걸 몰랐고 그리고 또 그보다도 전에 어쩌면 주님이 늘 계셨을 텐데 그걸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용기를 얻고 자신감이 그 다음부터 생겨서 사람들한테 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지연처럼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되게 소개해서 하기 힘든 말, 어려운 그런 과제들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런 과제들을 얘기해 주니까 그때 느낀 건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도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텐데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지점을 조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가 셋째 날 워크숍에서 갔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홈리스, 집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난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집도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런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영어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알아듣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이렇게 듣는데 눈빛으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진심으로 할 수 있으시지? 하면서 눈빛으로 진심도 느끼고 저분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를 조금 기억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팀을 위해서 이제 봉사해준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놀러 왔던 클레어라고 한 친구가 쓴 시인데요. 이 첫 부분에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한국 팀을 위해 봉사해줬던 홍콩 청년이 저희가 이제 다 모임이 끝나고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남겨줬는데 홍콩이 지금 되게 어두운 터널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홍콩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 온 청년들도 국가에서 되게 종교에 대한 억압이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오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돌아가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이 다 한국 청년, 한국에서 같이 갔던 청년들, 그리고 봉사했던 홍콩 청년도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명 한 명을 조금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홍콩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내용인데, 오히려 이분들 덕분에 더 주님을 자주 이렇게 찾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떠난 순례의 여정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되게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밥도 먹고, 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수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정도 많이 쌓였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연결된다는 게 무엇인지,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지, 또 기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기억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함께 걷는 이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수 있게 됐고요. 순례는 끝났지만 그들과 이렇게 이어진 마음을 일상에서도 잘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고항이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것은 홍콩 떼제 모임의 경험을 나눠드렸고, 또 이 노래가 이제 떼제라는 곳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이 떼제 공동체는 프랑스 남부에, 그러니까 봉담 공동체처럼 떼제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의 동네 이름이에요, 떼제는. 그래서 떼제라는 곳에서 이제 1940년도에 목사,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로제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조그만 공동체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잘 없지만 개신교 수도회예요, 떼제 공동체는. 프랑스에 있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1940년이니까 유럽의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독일로부터 이렇게 도망간 유태인들을 여기서 숨겨준 거예요, 처음에. 예,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이랬는데, 프랑스니까 독일이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는 프랑스가 이기면서 독일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풀어줬는데 독일군 포로가 독일까지 도망을 못 가서 죽게 생겼을 때 또 독일군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도 숨겨주고 독일군도 숨겨주고, 사실은 적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떼제는 처음부터 국적이나 인종이나 또는 뭐 가톨릭 개신교 교파나,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가 많은데 이분은 또 개신교 목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떼제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떼제 공동체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가 프랑스의 떼제 청년들 모임이에요. 예. 이 프랑스로 그러니까 떼제라는 마을로 전 세계 청년들이 많이 온대요. 수만 명이 온대요. 예, 요즘. 근데 여기서 이제 지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수도회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지만 수도 전통, 이렇게 소박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수도 운동을 펼치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파가 서로 다르다고 싸우지 않고 교파 일치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여기는 35세 이상 청년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많아요. 35세 이하 청년들이 주로 방문객이고요. 이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어떻게 세계의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말을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노래예요. 떼제 찬양이라는 아주 독특한, 오늘 부른 노래들이 다 떼제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노래를 반복하면서 기도하듯이 부르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1년에 수만 명씩 이 그림처럼 특히 여름에 청년들이 이제 휴가철이 되면 전 세계 청년들이 이렇게 프랑스로 가서 수도 영성도 경험하고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지금 이 두 분이 낯선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만이 아니라 떼제에서 전 세계의 한 20여 곳으로 수도회니까 수사님들이라고 하죠. 그 수도사들이 전 세계로 계세요. 한국에도 지금 수사님이 와 계세요, 한 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특히 좀 평화가 위협되는 곳에 청년 모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아시아 청년들을 홍콩에서 모인 거예요. 예. 홍콩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동북아시아가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전쟁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일치와 평화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진이, 이 두 번째 사진이 홍콩에 모였던 홍콩 떼제 모임입니다. 홍콩이라 두 분이 이제 홍콩 경험을 나눠주셔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예배 장식이나가 약간 중국스럽지 않으세요? 예. 이 꽃도 그렇고 또 저 입구에 꽃이나 이렇게 장식물들이 좀 있어요. 예, 이렇게 두 분 홍콩에 다녀오신 소감, 낯선 세계에 참여하셨던 소감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